성경,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경,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하나님을 여김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이 목적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항상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늘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또한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과 소교리 문답 제2 3문답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 소교리 문답 제2문의 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 유일한 법칙일까요? 또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먼저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인 이유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셔야 합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계시가 있어야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 계시이고 둘째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햇빛이 누구에게나 비치듯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가 행하신 창조의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외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빛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성의 빛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의 지성과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있는 양심과 또 그 양심에 따른 도덕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과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조차도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지요. 일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사람은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며 그를 믿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타락하여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영적 죽음 때문에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어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기에 이르러 버렸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주신 것입니다.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넘어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나타나 보이시기도 하셨지요. 또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시기도 하셨고, 또 성막이나 성전에서 빽빽한 구름으로 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셨고, 또 선지자를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과 예언을 그렇게 전하기도 하셨죠. 즉 하나님의 음성과 꿈이나 환상, 그리고 우림과 둠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뜻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기적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이러한 기적 역시도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이 모든 특별 계시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말씀과 표적,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특별 계시를 통해 그분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그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삶의 규범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소교리의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법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 특별 계시라고 하지 않고 말이죠.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며, 또한 성경이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특별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해 오셨지만 그 특별 계시를 기록해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과 교회를 이 진리 위에 확실하게 세워가시기 위해서 말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제1항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기꺼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교회를 향한 자신의 뜻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리를 보다 더 보존하고 보급하며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를 대항하여 교회를 보다 확실하게 세우고 위로하실 목적으로 그 동일한 내용을 전부 기록하게 하셨다. 이는 성경을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작으로 사도 요한에 이르기까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신구약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당시는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던 시대이기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39권의 구약 성경입니다. 하지만 27권의 신약 성경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66권의 신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예언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말씀은 그저 인간 저자의 생각과 뜻에 따라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뜻에 따라서 기록한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성경을 기록할 때 자료를 수집하고 문헌을 참고하고 또 전해지는 이야기를 참고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을 비로소 완성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끝부분에 보면 이 성경에서, 이 예언에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보존하고 그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모든 특별 계시를 이 66권의 성경 속에 다 담아 두셨습니다. 따라서 추가될 성경의 내용도 또 다른 특별 계시도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1장 1항 끝에는 이런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계시하시는 이전 방식은 이제 중단되었다. 성경의 완성과 함께 특별 계시는 중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으로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최종적이고 완성적인 하나님의 특별 계시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분명 하나님의 기적은 있습니다. 또 매우 주의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혹 꿈이나 음성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다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뿐 결코 새로운 계시가 아닙니다. 교회가 받들어서 지켜야 될 그런 계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여전히 일반 계시가 남아 있지만 그 역시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일 뿐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알게 하는 정확하고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유일한 법칙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일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주어진 목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교림답 제3문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답합니다.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요컨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대교리문답 제3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약과 신약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경,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이라고 잡은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죄 위에 죽으신 나의 구주 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억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게 결국 구약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바로 자기를 가리키는 것임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지요. 다만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그분을 참되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는 책입니다.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그 의무에 순종하게 하는 책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행할 수 있게 교훈하고 책망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자기 양심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윤리와 도덕만으로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우리 마음과 인간 세상은 결코 합당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범과 의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규범과 의무를 절대 기준으로 삼아 순종해야 합니다. 왕의 백성은 왕이 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듯이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윤리의 기준마저 바뀌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이라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붙잡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오직 성경을 외친 것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하고 절대적인 법칙이 오직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계시나 신비한 체험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데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또 성경 말씀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의 전통과 사람이 만든 규범을 넣어 지키려 하는 것도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규범과 의무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그것을 깨닫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순종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경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임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집에 가장 좋은 자리에 모셔두어야 할까요? 마치 신주단지 모시듯이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경을 바르게 대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또 성경이 예배 시간에만 가져오는 예배용 교재처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성경을 결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라고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 믿음으로 읽으십시오.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경 쓰기 하실 때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듣고 쓰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그래도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그나마 바른 자세로 집중하여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또 들을 때, 쓸 때, 이럴 때는 참 자세가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참 성경을 이렇게 들어 누워서 이렇게 읽고 들은 적이 참 많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좀 벌떡 일어나서 피곤해도 적어도 앉아서 바른 자세로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가 아니라 바른 자세로 딱 세상 앞에서 그렇게 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읽을 때, 들을 때, 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리라 믿습니다. 둘째, 기도하며 읽으십시오. 성경은 자기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겠죠. 성경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성령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쁘다고 또 늘 읽던 성경이라고 기도를 생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셋째, 묵상하며 읽으십시오. 성경을 매일 읽으시되
가능하면 천천히 반복해서 읽으시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가장 안 되는 게 이것일 것입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도 못하는 신자가 태반이고요. 매일 읽는 분도 묵상하는 게 잘 안 되는 게 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은 성경을 그냥 읽는 자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묵상의 과정을 너무 자주 생략해 버립니다. 읽기만 하고 성경을 바로 덮어버리고 그냥 다른 일 하죠. 하루 종일 이 말씀은 더 이상 생각이 나지도 않고요. 그러니 성경을 읽어도 별 유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마치 음식을 먹되 씹어 넘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말씀을 곱씹는 것입니다. 말씀을 곱씹어야, 말씀을 묵상해야 말씀의 자양분으로 우리 영혼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묵상하는 훈련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믿음과 순종을 위해 읽으십시오. 성경은 믿음과 순종을 위한 유일한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또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내 마음과 삶에 그 믿음과 순종의 법칙에 어긋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바꿔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이 최종적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우리 믿음과 순종의 유일한 법칙임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일에 더욱 힘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일독에도 동참하시고 또 성경 쓰기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기도회 책자를 사용하여 가족들이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읽을 내용에 따라서 좀 더 깊이 성경을 이해하고 개인과 가정과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